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린 거룩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때로 험한 길 같아 보이고 또 가시밭길 같아 보여도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비바람은 그만해야 됩니다. 비바람아, 해보세요. 비바람아 멈춰라, 멈춰라.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썩은 작물들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금요일 날 새벽 설교 본문 때 계속 말씀에서 뭘 얘기했죠? 이 바울이 금요일 새벽 설교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라, 썩지 아니할 것이라, 썩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금요일 새벽에 이 얘기를 반복해서 주셨을까요? 농작물이 썩으니까요. 여러분, 비바람이 멈춰야 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됩니다. 왜 바울이 썩지 않는 것이라, 썩지 않는 것이라, 계속 부활의 능력은 썩지 않는 것이라, 썩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 눈앞에 작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다, 썩지 않는 것이라, 썩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아니다, 잔 거다, 잔 거다.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잔 거다. 이 두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호흡이 멈췄어요.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깨어날 거야, 깨어날 거야, 깨어날 거야, 깨어날 거야, 깨어날 거야. 살아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비바람이 멈추질 않아요. 아니야, 멈출 거야. 멈추지 않아요. 멈출 거야, 멈출 거야, 멈출 거야, 멈출 거야, 멈출 거야. 멈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아니요, 자녀는 돌아오지 않아요. 방황해요. 이제 술 마시더니 담배도 핍니다. 돌아오리라 약속했잖아요. 돌아오리라. 아니에요, 방황해요. 아니에요, 넘어져요. 아니에요, 방황해요. 말씀을 계속 믿어야 돼. 아니다,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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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사로가 잔다고 계속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제자들도 말합니다.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죽은 거라니까요. 더 놀라운 건요, 무덤 앞에 갔더니, 나사로 집에 갔더니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하는 얘기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한 믿음은 뭐예요? 죽었어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은 집중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살아나리라.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죽은 겁니다.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마리아 마르다 멀리서 동굴 밖에서 나옵니다. 오셨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건 죽은 믿음이야. 지금 살아있는 믿음은 뭔가? 지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바람을 향해 계속 멈추세요. 더 이상 비바람의 농작물 피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준 약속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약속도 없어요. 어떤 경고도 없어요. 주님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스펙의 싸움이 아니에요. 학위의 싸움이 아니에요. 능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내 학벌의 싸움이 아니에요. 건강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어둠아, 따라해보세요. 어둠아 떠나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 여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즌입니다. 얼마나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아동 1부, 2부 캠프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월차 내고 휴가 내고 와서 요리하고 더운데 이 봉사하고, 근데요, 봉사가 의미가 있어요. 왜?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케 하시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름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동부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동 이부는 10몇 명이 전도돼가지고 캠프에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졌고 이제 가정에 뿌리 내릴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도 교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름에는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이제 세 번째 시작됐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꼭 사수하십시오. 어떻게든 이 가정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저 한 만큼만 사수하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대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그 이후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아들이 자꾸 나가 놀려고 하니까요. 안 되면 꼭 가정 예배를 어떻게든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일 저녁 7시든 8시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순서지 나눠드리죠. 이제 이번 주까지 순서지를 나눠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종이를 인쇄해서 빳빳한 걸로 인쇄를 해서 샘플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들 공고하에 있는 본문 참고해가지고 이 설교 본문도 다음 주까지만 가정예배 본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7월 한 달간 꼭 가정예배를 세팅하십시오. 절대로 사춘기 없습니다. 방황하는 자녀 없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요 반드시 다니엘 사춘기 봤습니까? 또 이 요셉 사춘기 봤습니까? 10명 집단 린치를 당했는데도요 사춘기가 없어요. 다윗 사춘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일 무서운 병이 뭔 줄 알아? 중2병이래. 중2병. 근데 제가 그때 깨어있지 못했나 봐요. 아유 강찬이도 중2병 오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허탄한 신하가 내 말을 통해서 간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 조금 왜 인생에 우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왜 깨어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거 찾아올 때 딱 뭐 생각할까요? 맞아, 아빠도 중2병 온다고 그랬지. 그게 지금 찾아온 거야. 스스로 무덤을 파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게 될까? 아니야, 중2병이 무슨,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중2병이 무슨 중2병이야. 너는 절대 사춘기 없어. 계속 이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지. 너는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거야. 그러면 아이 마음에도 믿음이 생겨요. 어떤 상처가 와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 확장돼야 됩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는 분들 꼭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휴가는 주님이 준 안식의 시즌입니다. 힐링의 시즌입니다. 가족들이 하나 되는 시즌입니다. 얼마나 근데 다툼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신경질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바가지 요금이 많은지 몰라요. 짜증 나는지 몰라요. 휴가 갔다 와서 더 스트레스 받는 데가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교회 안 다닐 때 고급 차를 타고 고급 휴양지로 가서 방학하고 오는데 출발할 때부터 부부싸움입니다. 엄마 아빠. 돌아와서까지.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힐링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휴가 시즌에도 하나님의 안식, 힐링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전투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맞아야 돼요. 어둠아 떠나라. 특별히 휴가 기간에 잃어버린 영혼까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여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즌입니다. 이번 오늘의 교회 아울렛 팀에서 토요일 날 성인만 110명, 아이들까지 123명, 이 융단 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와서 봉사활동하고 전도하고 치유사역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겁니다. 확장해 갈 겁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지사교회 강팍한 어르신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라. 따라해볼까요? 열려라. 문이 열려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왔건
천국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 준비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켜줘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병든 자들 치유하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면 병이 나아야 됩니다.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질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월요일 토요일 아침에 10시 반에 치유 사역팀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소예배실에서. 그때 병이 아픈 분들도 오셔서 기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은사가 불릴 듯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아픈 사람들 치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병마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도요, 약 먹고 고칠 때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감기 하나만 와도요, 내가 약을 안 먹고 기도하며 나으리라면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기침이 막 심해져요. 폐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오는 줄 몰라요. 그거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두려움아, 따라해서 두려움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상주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막 비집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동부로, 청년부로, 우리 성인의 아픈 환우가 있는 가정, 깨어진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 성령님이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마음껏 운행하십시오.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왜 비바람아 멈추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비바람아 멈춰라. 그러자 비바람이 순종했잖아요.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도 이걸 주었단다. 이 능력을 주었단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비바람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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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리고 있어도 멈춰라. 멈춰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들어, 비바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 너 화를 당하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아 멈춰라. 살아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병마야 떠나라. 떠나라.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왜요? 말씀은 검이니까요. 검. 어둠을 무찌르는 검이니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 전 세계 유례 없는, 여러분, 미국 교회에 주신 축복은 뭐였을까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고, 미국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였을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 전에 이 찬송가가 없었어요. 예배 예전에 이 찬송가가 없었다고요. 근데 1800년대 미국 부흥, 교회 부흥해 주시면서 뭘 주셨는가? 너나 할 거 없이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다 1800년대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이전의 역사에 없는 찬양을 막 불러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 주신 부흥의 축복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뭘 전해줬을까요? 찬양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하고 찬송가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그 찬송이에요. 자, 그 선교사님들 와서 이 찬송의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이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은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주보를 보면서 순서지 보면서 이 마음의 기도가,
앞부분에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부름을 합니다. 예배로 드리며 나가십시다. 이게 전통적인 개혁교회 예배입니다. 근데 제 바람은 이 예배의 부름이 경배와 찬양 전에 하면 좋은 거예요. 왜? 찬양이 예배니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이미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부름이 찬양 전에, 찬양단 찬양 전에 오면 좋겠다. 그러려니 또 예배의 부름을 그럼 10시 45분에 해야 돼요. 15분 일찍 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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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동부도 다 예배가 10시 45분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러면 찬양을 11시로 미룰까? 별것 아닌 고민 같은데 왜 이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는가? 예배가 살아야 되고 찬양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찬양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한참 찬양의 영광이 막 임할 때 오셨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래서 우린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한국에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전 세계 유례 없는, 어느 민족도 유례 없는, 한국의 모든 교회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새벽을 깨울 겁니다. 자, 우리가 선교지 나가면 아프리카에 뭐 전해줄까요? 새벽기도 전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유업이 유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한 민족, 종족은 뭐 배울까요? 통성기도하고 새벽기도 배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거기 예배에 뭘 세울까요? 새벽기도를 세워요. 이게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참석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된다. 주님, 주님, 주님 부르세요. 주님. 어떻게 기도할지 머리로 생각해서 고민해서 말하지 말고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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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좀 재밌게 길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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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말은 주여를 하는데 고백은 고쳐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비바람 멈춰주세요. 오만 가지 고백과 간구가 다 들어간 게 주여 기도란 말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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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무지불식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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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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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배우는 무기는 무엇인가?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104편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신앙 고백.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신경만큼 동일한, 사도신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답하고 그걸 계속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질문이 뭔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의 목적이 뭔가? 사람이 만들어진, 창조된 목적이 뭔가? 자,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세례교육 오래됐죠? 30년, 40년 됐죠? 이게 뭘까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잘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전도 많이 하는 사람부터 쭉 1번부터 서 있게 됩니다. 전도 잘해야 됩니다. 전도도 맞는 얘기인데 답이 아니에요. 선교 맞는 얘기인데 답이 아니에요. 헌금, 구제, 봉사 맞는 얘기인데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뭔가 답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든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노래하고 기뻐하고. 힘든데도요, 그분만 생각하면 막 감사하고, 병마가 찾아온데도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샘솟고요. 왕따를 당했는데도요, 외로운데도요, 그분만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고요, 감사하고 기뻐. 그게 우리를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찬양은 위대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노래가 신체에 주는 효과를 5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행복 지수가 증가한대요. 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노래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거기다 춤까지 추면 더 좋죠.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술 마시러 가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찬양으로 노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사단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밝은 찬양, 우울한 찬양 말고요. 자꾸 이렇게 이별 노래, 내 님은 어디 있나, 이 죽음의 노래에 자꾸 어둠을 묵상하고요, 슬프고 멜랑꼴리해주고요. 어떤 노래 부르면 막 죽고 싶은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도요, 밝은 찬양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춤추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집회 가서 해보니까 잘 추더라고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을 흔들어 보세요. 왜? 성령의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몸짓으로 주님을 노래하면 내 몸을 통해서, 이게 손뜻이 기도예요. 기도. 이 몸짓을 통해서 어둠은, 독소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스트레스 많은 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부정적 사고가 긍정적 사고로 바뀐대요. 이건 실제로 연구 결과예요. 도파민, 옥시토신, 그게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기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자꾸 하여튼 부정적인 자꾸 생각이 나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휴가가 하루 남았으면 하루나 남았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유, 하루밖에 안 남았네. 물이 세상에 통장이 100만 원 남았으면 아이고, 100만 원이 남았네 아직.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남았네. 다 떨어질 일만 남았네. 어차피 우리는 100세 이상 살기 힘들어요. 시한부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남은 여생을 바라보면서 야, 하루가 더 남았네, 이틀이 더 남았네, 3일이 더 남았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90년밖에 안 남았네, 89년밖에 안 남았네. 왜 그럴까요? 어둠은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 긍정적 관점, 소망, 기대하는 마음이 흘러넘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발성과 발음이 좋아진대요. 당연하겠죠. 심폐 기능이 발달하니까. 네 번째, 면역력이 증가한대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감소한대요. 인삼도 좋지만 홍삼도 좋지만 면역력 증강에 좋은 게 뭐라고요?
찬양, 이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병마가 떠나가야 돼요. 감기 몸살 자꾸 오면 안 돼요. 목 병마 떠나가라. 다섯 번째, 집중력이 올라간대요. 뇌의 가소성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신앙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만 보였거든요. 바다 위에 주님만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딱 보인 거예요. 물보라가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물속으로 잠기잖아요. 베드로가 찬양을 했으면 뇌의 가소성이 높아지면서 주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물보라가 치고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배가 뒤집혀도 계속 주님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또 하나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까? 영국의 브루넬대에서 연구를 했대요. 카라게 오르기 박사님이 연구를 했대요. 밝은 음악, 신나는 음악을 듣고 마라톤을 하고, 한 부류는 어두운 음악을 듣고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밝은 음악을 듣고 마라톤 한 사람이 지구력이 15%가 높다는 거예요. 1000m 갈 거 1150m 가고, 10km 갈 거 11.5km 가고, 어떨 때? 밝은 찬양, 밝은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밝은 음악,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 어둠을 향한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보다 지구력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수시로 옷을 입히는지 몰라요.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요. 주님 만나고 치유가 됐어요. 나를 기절시켰던, 나를 싸우다가 기절시켰던,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무시했던 친구들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 보내야 되는구나. 근데 회복되고 다음날 갔는데요, 가서 딱 친구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그 무시받는 느낌, 두려운 느낌이 딱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사라졌는데 이 감정이 왜 남아있는 거야? 어둠이 그 사이에 내한테 그 무시받는 옷을 다시 또 입힌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화장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들, 어둠이 또 옷을 입혔구나. 벗어라. 그 다음 친구 만났더니 희한하게 어느새 또 옷을 입혀놨어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두려움, 그 무시받는 느낌 그대로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가 또 그 옷을 내한테 입혀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계속 벗어야 돼요. 계속 입히면 벗고 더 빨리 벗고. 이제는 입히려고 할 때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벗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어둠아 떠나라. 상처야 떠나라.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무장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여호와 샬롬, 평강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어둠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효과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착고가 풀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진지라. 언제요? 찬양할 때 벗어진지라.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의 느낌이 있습니까? 벗어져야 됩니다. 자꾸 벗어져야 됩니다.
익숙하다고 입지 마세요. 벗어야 됩니다. 계속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동창 모임 가면은 그때 그 느껴지는 느낌 있죠? 이전에 행위를 쫓아서 놀던 느낌, 또 어떤 경우 이전에 무시받았던 느낌, 계속 벗어야 됩니다. 계속 찬양하면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거 네 옷이야, 그게 네가 누려야 될 느낌이야. 어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에 옥토가 움직이고 땅이 진동합니다.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착고가 풀린지라. 두려움의 옷이 벗겨지고 상처의 옷이 벗겨지고,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옷을 입었는지,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아무리 웃고 있어도요, 설교자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떨리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두려운지 안 떨고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운지, 그 만남에서 내가 위축됐는지, 그 만남에서 존재감 없는 느낌 너무 싫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어떤 모임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그때 마귀가 주는 그 느낌, 돈 없어서 그래, 건강이 없어서 그래,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나는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옷을 입혔는지. 그때 마음속으로, 아니 화장실 찾아서 찬양, 어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임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어둠, 상처, 두려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무기는 돈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찬양입니다. 찬양. 일주일간 멈추지 않는 찬양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주님,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들을 내게 주셨네요.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찬양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여름에도 얼마나 구석구석 내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